요즘은 진짜 같은 모형, 가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모양만 같다고 그래서 같은 것은 아니거든요. 또 비슷하다고 그래서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겉모양이 비슷하다고 그래서 안에 본질이 같지는 않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도주 한 말에다가 물 한 컵을 섞는다 그러면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구분하기 되게 어렵다는 거죠. 처음에는 포도주 한 말에다가 물을 한 컵을 섞었는데 그 다음 날은 물을 두 컵을 섞고 그 다음 날은 세 컵을 섞고 점점 양을 늘려가면 그 맛에 익숙해져서 그 맛을 구분해낼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또 그 포도주의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는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포도주 향을 첨가를 하게 됩니다. 물이 들어갔으니까 변질의 우려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첨가물을 넣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점점 순수한 것에서 이제는 섞인 맛으로 맛이 변하게 되는데, 문제는 계속 먹었던 사람은 이 맛을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들이 오늘 교회의 강단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건 큰일이겠죠. 원래 순수한 것에다가 무언가를 섞었는데 그 섞은 양이 처음에는 아주 미세했는데 점점 그 양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낼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는 큰 문제가 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있는 본문 말씀은요, 딱 두 가지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하나는 혼잡하게라는 단어하고 하나는 순전하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혼잡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킹제임스 버전이나 다른 번역들에 보면 변개 또 이런 말들로 번역을 하기도 했지만 이 말씀의 원어의 뜻은 혼잡하다라고 하는 것은 잡상인을 말하는 겁니다. 잡상인이라는 거는 일반 좀 좋지 않은 이미지로 여러분 들리시죠? 상인은 물건을 파는 거라 그러면 잡다하게 물건을 파는 거를 잡상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잡상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익을 내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이익을 내려고 그러는 목적을 가지고 물건을 팔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익의 목적을 가지고 혼잡하게 물건을 팔았다는 거예요. 물건을 파는 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를 했는데요, 이 단어의 원뜻이 어떤 것이냐면 잡상인이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잡상인이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어가지고 그것을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포도주가 물이 섞인 포도주라고 알아내지 못했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 혼잡하게라고 하는 단어의 반대편에 서 있는 순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아주 순수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전하다고 하는 단어를 또 추적을 해보게 되면요, 용광로에 쇠를 집어넣어서 그 쇠를 뜨겁게 달궜다가 차가운 물에다 넣으면 칙칙하잖아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불순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불순물도 없는 완벽한 순수의 상태에 있을 때만 그 말씀이 능력이고 그것이 원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잡한 말씀이 있고 순전한 말씀이 있는데, 문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은 혼잡한 말씀을 듣고도 오해를 해서 그게 진짜 순전한 말씀인지 들을 수 있게 되고요, 순전한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이 복인지 진짜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를 하면 혼잡한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는 굉장히 쉬운 말씀을 재미있게 코미디 프로라든지 개그 콘서트 같이 재미있게를 했는데 남는 게 아무도 없어서 그 안에 정말 중심으로 전달될 내용은 빠져있는 상태가 바로 혼잡한 거인 겁니다. 순전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증거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은 재미있으면 말씀이 좋은 거로 생각해요. 그리고 딱딱하면 이 말씀은 내게 안 들리는 말씀으로 생각해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이 이러한 시대를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계속해서 세상과 타협하려고 그러는 유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청중들이 좋아해야지 만족이 되거든요. 듣는 청중들이 반응을 보여야지 좋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 전하면 맹맹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거기다가 재밌는 얘기를 섞어서 하면 막 웃고, 그렇죠? 반응을 보이고 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전하는 사람도 그 유혹에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듣는 성도는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듣는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 자체가 들려지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설정하고 내 마음의 필터를 가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우가 된다면 이 두 가지가 만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잘못되는 거게 되겠죠. 구약 성경에 보면 아모스 선지서가 있습니다. 근데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냉랭해요. 냉랭할 뿐만 아니라 돌이 날라옵니다. 핍박이 날라옵니다. 환란이 날라옵니다. 왜 그러냐? 원하지 않는 얘기예요.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쉽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인기 없는 설교자예요.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가 전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막 열광을 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내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하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줄 알고 들었는데 그건 백성들이 다 환호하고 박수를 쳐주고 대접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대가 이 아모스 8장에 보면요, 아모스의 5가지 그 환상이 나오는데 네 번째 환상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네 번째 환상이 어떤 거냐면 여름 과일을 한 강주리에 담아놓은 환상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모스야, 그 환상이 보이느냐? 무엇을 봤느냐? 여름 과일이 한 광주리에 들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름 과일이 어떤 겁니까? 여름 과일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너무나 잘 익은 복숭아 같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겉은 너무 잘 익고 정말 보기 좋은데 며칠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진물이 나고 물러서 썩어서 먹지 못하는 상태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말이랑 끝이라고 하는 말이 발음이 거의 비슷해요. 여름 과일이랑 끝이라는 말이 비슷한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제 끝이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제 끝이 왔다. 그리고 너희가 어떤 회개를 하더라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큰 맥락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수도 없는 기회를 줬어요. 수도 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수도 없는 기다림을 주셨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끊임없이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끝이 왔다 이거예요. 여름과일이 추수 때가 어때요? 다 왔으니까 굉장히 긴박한 심판의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추수 때의 끝이 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당시 상황들을 조금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예배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드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의 말씀에 안식일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 그 말씀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켰느냐면, 야, 오늘이 장사 제일 잘 되는 날인데 빨리 끝나고 장사 좀 해야 되겠다. 야, 우리 예배 빨리 끝나야지 우리 밥 먹으러 가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맛집을 찾아서 핸드폰으로 뭐 보기도 하고, 이후에 이 시간 이후에는 뭐를 할 건가 그런 거를 보기로 하고, 뭐 딴 생각을 하고, 정말 예배는 나와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대해서만, 자기 일에 대해서만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에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또한 이들이 11조를 하는데요, 11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11조를 바쳤는데 11조의 정신은 하나도 없어요. 11조에서 구해내려고 그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근본적인 사랑의 정신은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압제합니다. 정반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도와주고 힘 있는 사람한테는 굽히지 않고 저항해야 되는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가난한 자들은 찍어 누르고 힘 있는 사람들한테는 굽신굽신하는, 가난한 자들한테는 갑질하고 힘 있는 사람들한테는 엎드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 시대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헌금은 드리는데 마음은 없어요. 예배에 나왔는데 예배의 정신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것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니라 라는 말씀이 11조의 정신은 없으면서 11조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면은 아예 돌아올 길이 없으니까 예배를 포기해서도 안 되고 그 행위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그 정신을 회복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의 맨 마지막 말씀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하면서 정말 위험한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보에 은혜의 말씀에 기록해 놨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잘 생각해 보면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유튜브만 틀으면은요, 방송만 틀으면 설교가 쫙 나와요. 내가 원하는 설교자, 내가 원하는 본문, 내가 원하는 설교 길이까지도 다 원하는 대로 맞춤으로 들을 수 있어요. 먹을 게 풍년인데 기갈이 왔다는 거예요. 먹을 게 풍년인데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떤 것입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순전한 말씀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가짜들이 판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날, 또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해도 아무도 놀라지도 않고 경각심을 안 갖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날이 온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은요, 밥을 안 먹어서 배고픈 것보다, 물을 안 먹어서 목마른 것보다 견딜 수 없는 아픔이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름과일을 광주리에 담았죠. 여름과일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는요 굉장히 부흥의 시간이에요. 너무 잘 살고 잘 먹는 시간이에요. 근데 심판을 얘기하고 회개를 얘기하니까 인기가 없죠, 그 선지자는요. 근데 그 광주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상실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지막 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중적 예언의 성취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포로로 붙잡혀가는 시기라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 역사의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나에게 생명과 같은 것인가 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하는 자에게 순전함이 있어야 되고 듣는 자에게도 순전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요 똑같이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미혹당해서 교만해지고 심령이 부패해져서 멸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른 교훈이랑 바른 교훈이랑 한 글자 차이잖아요. 다른 교훈이랑 바른 말, 바른 교훈이랑은 한 글자 차이잖아요. 근데 영혼은 죽느냐 사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듣느냐, 여러분이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뭐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안 듣고가 별 차이 없는 것 같죠.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들었는데 이 다른 교훈은요, 나중에 쭉 넘어가서 보면은요,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말씀이에요. 듣는 사람도 욕심을 채우는 말씀이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고 욕심을 채우고, 전하는 사람도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 말씀이 생명이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포로가 되어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간다 할지라도 나는 죽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죽음의 향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꾸셔서 생명의 향기로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 환호받고 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 자리만 원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교훈을 들으려고 그러고 다른 교훈에 대한 미혹이 있는 이 시대에게 디모데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소속이야, 너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 너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 영혼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이 진짜 순수한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그립고 너무나 듣고 싶고 그게 정상이어서 그 말씀을 심히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에 보면 잠언 30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한데 그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큰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더해서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진짜 좋은 말씀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갓난아이들 같이 다른 데로 눈 돌리지 않고 어머니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어머니의 젖을 먹고 그 젖으로 인하여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아이가 정말 젖을 사모해서 그 젖을 먹고서 성장하고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순수하게 좋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밥 안 먹으면 어때요? 배고프죠? 밥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근데 밥 안 먹었는데도 배가 안 고프면 이게 병이에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밥을 안 먹었는데 배가 안 고픕니다. 물을 안 마셨는데 목이 안 마릅니다. 그래요. 그런 시간들이 조금 지나갔어요. 어제 저녁에 멀리 사시는 집사님이
전화가 와서 저에게 목사님 어디가 몸이 안 좋아요. 그런 이제 상담을 어제 저녁에 해요. 오랫동안 안 먹었어요. 거의 아주 기본적인 것만 먹고서 살았단 말이에요. 정말 뭐 끼니를 때우는 정도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면역력은 바닥이 되고 탈진이 되겠죠. 근데 이게 밥을 안 먹으면 배고파야 돼요, 여러분. 물을 안 마시면 목이 말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어서 영적인 갈증이 느껴지고, 하나님 말씀을 못 먹어서 영적인 배고픔이 느껴져야 정상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어도 배고프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지 않아도, 생수의 강, 은혜의 강을 마시지 않아도 영적인 갈증이 없어요. 이게 중병이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밤새도록 기다린 것처럼,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 영혼이 너무너무 갈급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송이꿀 같은 말씀을 제게 들려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살리고 깨우고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이게 정상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그런 거지 뭐. 하나님의 말씀 다 똑같지 뭐. 그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심장을 정말 파고드는, 내 영혼의 그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런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런 열망들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싶은 마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세는요, 딱 한 단어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가정에 있든지,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군대 생활을 하든지, 해외 출장을 갔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전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지금은 여러분이 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아닌 다른 사람들을요, 이방인이라고 해요. 이방인은 밥도 안 먹고요, 그리고 만나지도 되도록이면 눈도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밥도 같이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을 볼 때 이방인을 뭐 요즘 말씀하고는 너무 안 맞는 거지만 개를 취급하듯이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이게 이제 완전 거부감이 오는 거예요. 우리만 독점해야 돼, 우리만 들어야 되는데 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똑같은 환상을 이제 고넬료에게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합니다. 그 모든 배경 가운데 베드로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말씀대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초대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0장에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의 첫 문이 열리는 아주 감격스러운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베드로에게 당신을 초대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요, 이 예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누가 모여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설교자가요, 여기서 쇼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연설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게 되면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있습니다는 가르쳐주지 않은 신전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어떻게 자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면 상상도 할 수 없었겠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 전한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고 있는 이 복받은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전했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다. 너무 고통이거든요. 이거는요, 밥 못 먹는 거, 물 못 마시는 거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온다. 이거는 엄청 복받은 성도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게, 사람의 말로 들리는 거는 그거는 어려운 겁니다.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때만 그 말씀이 능력 있는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제 5장에 팔복이 나오고요, 6장에서는 은밀히 해야 될 것 3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은밀히 해야 되는 기도에 대해서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모범 답안을 가르쳐 주시죠. 5장, 6장, 7장이 다 예수님의 설교인데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모든 사람이 다 믿었을 것 같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면 여러분 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보리떡으로 5,000명이 먹었는데도요, 이거 먹기만 하고 다 어디로 갔어요? 다 먹기만 하고 떠났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물어볼 정도로 모든 사람이 기적을 보기는 했는데 그 기적의 참 의미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신 하늘의 떡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먹지는 못한 거예요. 육신의 떡만 먹은 거죠. 5장, 6장, 7장을 예수님이 설교하시고서요, 맨 마지막 의미 있는 비유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한 글자 차이예요. 계속 한 글자 차이예요. 어떤 겁니까? 2가지 부류의 사람, 2가지 부류의 길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집을 짓는데 어렵게 힘들게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쉽게 빨리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모래에 지은 집이 좋은지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게 좋은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홍수가 나고 인생의 환난과 시험이 핍박이 찾아오는 그날에, 환난이 찾아오는 그날에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가니까 모래에 지은 집은 형체도 없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환난의 때에도 든든히 거기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떤 것인지를 성경은 한 글자 차이로 가르쳐 주시는데,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행하는 자와 행치 않는 자 딱 한 글자 차이란 말이에요. 그 집을 짓고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말씀을 듣고서 많은 행치 않는 사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는 잘했다 칭찬받는 반석에 지은 집을 지켜야 되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을 지은, 말씀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실천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부터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이랑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기고 마는 사람이랑은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실천하기 위해서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으로 아까 자란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오해하면 안 되는 거는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게 성숙한 거는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서 성숙한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할 때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고 냄새나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를 전혀 나로서는 열매 맺을 수도 없고 전혀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죄인인지를 알고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임 바 돼서 그분에게서 생명의 자양분으로 자라나서 예수님 때문에 열매 맺는 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는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절망의 내가 예수님과 생명의 접붙임이 되어서 그분의 자양분이 내게 공급돼서 절로 열매 맺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 인격적인 교제, 친밀한 관계, 이것이 아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공부해가지고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경험, 만남,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앉아있는 이 시간도 귀하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지만 우리 믿음이 예수님에게까지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불어넣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은 교훈도 하셔요, 책망도 하셔요. 근데 책망은 난 싫어요.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교훈도 하시고 책망도 해주시고 의로 교육, 잘못된 것을 교정해 주시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기도 하시고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냐. 지금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렇게 돼 있을 텐데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성장해 나아가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길을 가려운 길을 긁어주고 내 욕심을 채워주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잡한 시대에 순전함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잡한 시대, 영적인 기갈의 시대를 맞이하는 이때에 정신을 차리고 혼잡한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해서 깊은 신앙의 자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이나 자아의 필터로
말씀을 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기뻐하며 순수하고 정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며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의 가치를 지켜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